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완연한 봄으로 들어섰나 싶었는데 오늘은 제법 쌀쌀합니다. 이거 보고 꽃샘 추위라고 그래요. 꽃이 피는 것을 이 겨울이 시샘한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날씨가 예전 같지 않고 그 변덕이 심해요. 원래 봄 날씨가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 주인공들인 어린이들도 많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난민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을 태우던 울진 지역의 산불은 최장기 산불이란 아픔을 남긴 채 다행히 마침내린 봄비로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자락 기대어 살던 사람들과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강산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영농초를 앞두고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암울한 세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다음 정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식만이 나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내 편이니까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내 편이 아니니까 뭘 해도 나쁘게 보는 것은 나라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한쪽을 절대 선으로 정하면 다른 쪽은 절대 악이 됩니다. 이런 분열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탄일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애국자들은 국가와 사랑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라 사랑하세. 자꾸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분열을 가로지르며 꾸준히 일치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국가적 규모에서 사랑 이야기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때의 사랑은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오와 복수심은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모든 위정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의 마당에서 서로에게 던졌던 낯선 말들과 감정으로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증오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광장의 열기가 가신 후에 할 일은 쟁론의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와 돌들을 치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성숙한 다리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한자로는 백성민자의 세 숫자 기록할 기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나온 후 인구 조사, 요즘은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병적 조사를 한 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영어는 The Book of Numbers,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들이다. 자, 아말렉과 전투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삶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행군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를 정했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흩어지기 쉬운 그런 공동체들 하나로 묶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말하고 성막. 타버나클이 성막, 거룩한 텐트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미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헌신은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행위.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소속이 있어, 소속. 내 나라, 대한민국. 내 교회, 은고교회. 내 가정, 이 스위트홈. 이런 소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어. 동서남북의 지파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으면 그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 요즘 말하면 예배당이 성막에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공공의 광장, 공공의 선, 그들을 공동의 자유 이끄는 목소리를 상징한 상징, 이미지네이션이 바로 이스라엘 성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성전 중심하느냐? 이 성전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중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징표로 가능한 거죠. 야, 우리의 공동 저기 성막, 우리 성막 우리의 공동체야. 우리 은곡교회도 우리 은곡교회 예배당,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자. 신앙 공동체가 눈으로 보는 증표가 뭐냐? 바로 그것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말씀의 언약궤. 이 언약이야말로 그들의 새로운 고향이요,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다 해체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법궤를 내고 언약궤를 들고 가서 텐트를 치면 성막 그 가운데다가 언약궤를 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도 임명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 생활지인 광야는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공간이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지금 뭐 불신자들은 영끌하면 집을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집을 장만합니까? 이 집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거쳐가는 과도기죠. 어디를 거쳐가? 저 천국 모양에 가는 인간의 삶의 과도기 공간이 집입니다. 집. 내 집이면 어떻고 새 집이면 어떻고 월세면 어때? 그 속에 말씀의 공동체에 가정이 있느냐? 네? 기도하는 가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커다란 넓은 집이 혼자 살아가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두막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공간일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해야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집이 다 텐트야. 이동 가능한, 늘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진영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야 공동체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민수기 5장 6장은 그 이스라엘 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청소나 방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를 더럽히고 허물 수도 있는 일들을 미련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깨끗함이죠. 부정한 사람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간음을 저지른 사람 어떻게 징계할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정한 사람의 표현이 오늘의 시대에 보면 조금 적합한 표현 같지 않지만 고대 세계에는 늘 정결과 불결을 다루었어. 우리 공동체가 정결해야 돼. 외부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건드려 불결하게,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 그런데 문제는 사회의 하층민을 늘 부정하다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요즘은 돈 없고 병든 사람은 늘 하층 불이었어. 그러니까 정결과 불결한 기준이 어떤 집단을 배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일종의 낙인 찍기입니다. 자, 지금도 21세기인데 저 아시아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받는 소외된 백성들이 15%를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카스트 제도 밑에,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도 않는 천민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을 취급받았어요. 위대한 미국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차별 역사도 그렇게 다를 바 없었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민족도 노비 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불결함은 다른 민족이나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피부병이나 신체적 유출병 혹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감염을 통한 공동체 전체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격리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복될 때까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죠. 자, 우리도 코로나 확진되면 어떡합니까? 옛날 자가격리, 지금은 재택치료, 집에서 치료해. 그러면서 같은 가족이더라도 마스크 쓰고 서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일종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는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방역 당국도 가족이 확진돼도 애들 학교 보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무색할 정도로 이 바이러스가 별로 그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그저 독감 정도니까 견뎌내면 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동해안에 번진 큰 산불도 숲과 많은 집들이 불에 탔지만 희한하게 끝까지 그 불길을 이겨낸 집들도 있더라고요. 옆집은 다 탔는데 옆집은 멀쩡해.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미 그 집은 그 옥상에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대. 그 물탱크라고 집을 계속 물을 뿌려 그 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불이 번지지 못했겠지요. 계속해서 그 주변 숲과 물을 흥건히 뿌려서 경계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의적 경건도 사회 전체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본다. 그래서 새 정부가 헌법을 지키고 공정, 자꾸 왜 공정을 얘기하냐?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됐었기 때문에 조치를 좀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배상 혹은 보상도 해야 된다. 그 말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사회는 건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안 돼.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해라. 적어도 곱하기 5배, 4배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 입히면 내가 4배나 보상해야 돼. 내가 피해 입히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사회가 건강하게 가도록 그런 제도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피해자가 죽고 친척이 없을 때는 재단장에게 보상액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우리 사회제도가 잘 때 좀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렇게 평가해서 우리 노인 기초 노령금을 주잖아요,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라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 이게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웃에게 저지른 죄는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섬겼다. 자, 이렇게 진영을 깨끗이 하는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귀한 대목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축복문은 간결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어 글자 수에,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24절은 세 단어야.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 그러니까 3, 5, 7 이렇게 홀수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 의미를 맛을 알아낼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3글자, 5글자, 7글자로 만들어졌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물결처럼 3, 5, 7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을 언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참 의미가 있지요. 히브리 어려워서 많이 공부 못했고 신학대학 다닐 때도 헬라어는 전공 필수인데 히브리어는 전공 선택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50명이 쭉 강의 갔는데 한 강의 들어보더니 야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30명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생각, 그때는 좀 히브리어도 전공 필수로 했으면 길을 쓰고 배웠을 텐데 지금은 히브리 성경이 참 읽기도 힘들어. 근데 헬라어 성경이 그래도 읽기도 해. 읽기는. 근데 히브리어는 읽기도 힘들어. 기껏 뭐 샬롬, 샬롬이나 이렇게 쓸 줄 알지. 좀 배웠으면. 근데 이 재미있는 이 357의 단어는요, 이 배열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의 은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면 뒤에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자, 한 절도 앞에 뒤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얼굴이 지금 현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축복이 지켜주심으로 이어지고 그 밝은 얼굴을 비춰주심이 은혜로 베품으로 연결되고 그 얼굴의 방향이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히는 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예배 끝나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 이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참 중요한 시간이야. 어떤 분들은 축도처럼 교회를 빠져나가. 그건 참 아쉬운 거죠. 네,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목사님이 손 들고 축도할 때가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는 축원하옵나이 다르지만 원래 장로교는 축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하노라. 힘겹게 사는 사람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 팍팍한 일상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막 축복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멘.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한다는 거야.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의 다른 말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소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찬양입니다. 이거 부를 때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저 뜻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 어려운 말로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가 나타나셨어. 어디에? 교회에. 사람들은 각자의 몸에 마음에나 상처와 아픈 기억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드럽게 만드는 손길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그런 손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는 버리고 좀 시민과 가깝게 나오겠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뭔가 더 부드러운 구중궁궐이 아니라 부드러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쌍안기를 원한다.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3년째 지금 가고 있어. 그런데 이게 아까도 설명해, 코로나 걸리면 무슨 낙인 찍힌 사람 같아? 그건 아니잖아. 이제 다 걸려. 5명 중에 1명 지금 걸린다. 500만, 600만, 1000만 되면 이제 5명 중에 1명이야. 오히려 안 걸린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요즘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다고. 야, 너 로또 사라 그러는데. 모든 경제가 무너져야 돼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아직도 호남은 80% 나옵니다. 그거 무너져야 돼. 누구든지 그냥 호남은 80% 무너져야 돼요. 다 무너뜨리고 서로 한 백성이잖아. 전 세계에 유독 대한민국과 남한, 북한이 나눠져 있어.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도 동서가 나눠져 있어. 영호남이 나눠져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너뜨리고 좀 하나로. 싸울 때는 싸워도 뭔가 일을 위해 딱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 못 가. 이제는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왜 사순절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내에도 영혼함이 있어. 교회 내에도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이 있어. 교회 내에도 가려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구분이 있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작은 교회, 큰 교회 구분이 벽이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도 큰 교회 목사 옆에 가지도 못해. 쫄려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무슨 교회 일치가 되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백화점에서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시계 산다고, 가방 산다고 밤새 줄 사고 텐트 치고 있다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백성을 제사장님의 축복하느냐, 모두 좀 다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니 축복하는 거예요. 태양이 비칠 때 부자에게만 비칩니까? 태양이 똑같이 비치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똑같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인데 지금 축복이라는 말, 이 축복,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한 의미가 많아. 거기 연결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후손의 축복, 땅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 지속적인 임재, 삶을 변한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죠? 세상 사람 뭐가 제일 큰 복이라 그래요? 건강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건강. 우리는 뭐가요? 우리는 믿음이 큰 축복. 할렐루야. 믿음 다음에 건강이야. 우리는 믿음이 큰 축복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설교 제목자면 여호와의 얼굴. 이야, 최고지 뭐. 나도 네 얼굴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야. 근데 원래 이 바라크라는 기본의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였어. 옛날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 안수하면 다 무릎 꿇고 안수 기도 받잖아요. 무릎 꿇는 게 축복이야.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이 간절함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맨바닥에다가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마룻바닥에. 그때 무릎을 꿇고 지금은 그 사람의 자세가 마음도 움직이는 것 같아. 그죠?
뭐 무릎을 탁 꿇으면 마음도 이렇게 모아지는데 이렇게 자빠지면 마음도 그런 것 같아. 진실과 거룩함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은 그래도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여호와 얼굴 볼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빚임을 깨닫고 그 빚을 갚으며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 아내 보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느라 제 아내, 제 가족들을 잘 못 돌봐서 어떤 데 보면 고생도 시키고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 목사니까 강단에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집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잖아. 아, 내가 사랑의 빚을 졌구나. 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은퇴하고 나면 내가 더 당신한테 잘할게. 더 잘 섬길게. 우리 애들 보고도, 애들도 목회하느라고 많이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여름에 저렴에 고생했어. 내가 너희들의 사랑의 빚을 졌다. 우리 4월 5일날 우리 민성이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가 아우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또 그 아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 그걸 갚으려고 살고 싶어.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염려 안 끼친 아버지가 될게. 건강하게 몸 잘 관리하고 재미있게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달라고 우리 간청해. 작은 일에 감사해야 하잖아. 감사하는 거. 홀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그게 공동체잖아. 공동체. 나 혼자 재밌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같이. 아멘? 같이.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어야 훨씬 맛있죠? 같이. 슬플 때 혼자 슬프면 얼마나 기가 막혀. 내 누구랑 치고나 같이 부둥켜하고 울면 금방 풀어지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절제된 삶을 살면서 저는 지금 그래요.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거 없으면 안 되나? 아니 그래 없어도 돼. 이게 절제된 삶. 그게 바로 삶의 풍요로움이더라고. 필요하다고 막 다 사는 게 풍요로운 게 아니고 필요해도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때 다 같이 우리 삶이 더 든든해지고 명랑해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랑해야 돼. 밝고 명랑하게 좋잖아. 명랑. 근데 참 명랑하다. 그 명랑은 옆 사람을 또 명랑하게 하잖아. 너무 우중충하게 있으면 같이 우중충하잖아요. 같이 명랑하다. 집사님 이렇게 명랑해?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러잖아요. 너 왜 표정이 그래? 뭐 슬픈 일이 있냐? 이러지 말. 명랑하지. 나 하나님 복속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명랑하네. 나는 뭐 특별히 좋은 일인 줄 알아. 뭐 그게 특별히 좋은 일이지 뭐. 그렇게 사는 거야. 자, 25절 말씀 한번 집중해 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오늘 요절인데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얼굴이 이게 비춰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여호와 얼굴이 빛이 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밝은 빛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이 조명에 따라서 얼굴 빛이 다르대잖아요. 야 조명. 그다음에 세상 말로 조명빨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팍 내려왔어. 하늘에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좋다. 뭐 여기는 거.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 승인하다를 거드린
유다케오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셨을까?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히 만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좀 명랑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지금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여호와께 기뻐하신 일이 뭐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기뻐하시지. 그러면 그 얼굴이 밝아져.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광채. 성채라는 말이 그런 광채. 자,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라는 구절, 25절 나오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라는 구절과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우리에게 향한다는 말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돌리면 뭐예요? 외면하는 거잖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숨기신다는 말도 나오고, 숨기신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18절인데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보세요. 예? 이방신을 더불어 음란하고 여호와 버릴 때, 말씀을 깨트릴 때 얼굴을 숨기겠다. 그 말은 얼굴을 내가 돌리겠다. 내가 외면하겠다. 못 본 채 하겠다. 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권관, 내 얼굴 내게 비친다는 말은 서로 얼굴, 그러잖아요. 나 얼굴 보고 얘기해. 그러잖아요. 너 얼굴 보고 얘기해. 얼굴 돌리지 말고. 얼굴 돌리면 뭔가 꺼리지가 얼굴 돌리자. 그러지 말고. 나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거야. 여호와 얼굴이 비치셨다는 말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 그때 전 축복이 바로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 이 샬롬은 평강보다는 안녕에 가까워. 안녕.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브리 사람 만난 인사가 샬롬. 안녕하세요. 그 인사야. 그래서 후손이 안녕한가?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말이에요. 건강이 안녕하십니까? 가족 간의 화목이 안녕하십니까? 무사하십니까? 친구 간의 우정이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정말로 안녕한가? 그것들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잖아요. 제일 큰 축복이 샬롬. 물론 전쟁이 없는 것도 샬롬에 포함이 돼. 전쟁은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혼돈의 시대를 살던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새로운 모습을 노래했는데, 시편 85편 10절 11절인데 너무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사랑과 진리와 평화, 이 귀한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강을 취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는 분열, 갈등 넘어가야 돼. 같이 함께 통합과 번영을 위해 나가는 새로운 정부.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발목 잡으면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용납하지 않을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날 햇살이 갈수록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식물들은 완전 바깥으로 나오고 앞에 현관에도 예쁜 봄꽃들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꺼내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잖아. 봄꽃들. 그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 치인의 군항제도 축제는 못한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축제 벚꽃 보러 매화 보러 가있잖아요. 여의도에도 곧 갈 거야. 아니 우리 이 난곡에도 봄 되면 가로수가 그냥 벚꽃으로 쫙 피잖아요. 봄을 밝고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좋은 봄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민족을 지키시고 그 빛난 얼굴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비추시고 우리를 보들모 안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27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전 목사야, 은곡 백성들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그 옛날 아론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빗대어 축복했던 것처럼 이 암울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받은 종이 귀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반드시 주리라 약속하시니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고 명랑해집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다른 제사장들로서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에게 향해지고 그들이 복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신저가 되려 하오니 주님, 우리를 충만히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올 때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을 많이 나눠주고 왔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